2025년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6면에 기록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린 소년이 도심지의 길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소년에게 다가와 무엇을 기다리냐 물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 소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버스 정류장은 다음 골목에 가야 있단다. 알아요. 하지만 버스는 바로 여기에 정차할 거예요. 노인은 아이를 설득해 보려 애썼지만 아이는 끝까지 버스가 길가 중간에서 자기를 태우고 갈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 소년이 건방지다고 생각한 이 노인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싶다면 빨리 정류장으로 뛰어가라,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두고 그는 지나갔습니다. 그때 버스의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고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는 버스에 오르다가 돌아서서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노인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가 바로 이 버스의 운전기사예요. 소년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아버지는 그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며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최종 증거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소망 중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망과 소원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동일한 게 아닙니다.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래에 투사하며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성취되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항상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소원, 나의 꿈, 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그 믿음이 성취될 것을 알고 붙잡고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새롭게 하며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못되면 소망이 잘못돼요. 소망이 잘못되면 믿음이 잘못돼요. 나와 내 주변을 보세요.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뭘 믿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소원에 집착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원망, 불평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질 못해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받은 성도의 기다림은 소망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소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짐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은 항상 능동적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소망은 항상 능동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이유는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기다림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차원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기에 기쁨으로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영성신학자였던 잔느 귀용이라는 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다룬 친밀한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 또는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기독교의 교전입니다. 이 책에서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며 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평생 기다린 가운데 보내라고 요구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에게 정해 놓은 운명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는가? 그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며 조언합니다.
겸손한 마음,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현재에 만족하며 단념함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13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이 시간부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도다, 이 말씀은 영어로 wait for,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 중에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소원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 중에 주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소망 앞에 항상 깨어 있습니다. 지정의가 깨어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 소망을 깨어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제 첫 번째 변화가 마음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세상에 대하여 나의 소원에 대하여 깨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진정한 소망 앞에 깨어 기다리기에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됩니다. 소원이 작아지고 없어지며 오직 소망이 나를 사로잡아 소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의 약속대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의 약속, 얼마나 알며 살아가십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미래의 변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정보와 수많은 사건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많지 않아요. 명백히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명백히 한 말씀을 얼마나 믿으며 살아갑니까? 대충 믿습니까? 90%입니까? 99%입니까? 다 불신앙이에요. 100% 믿어야 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무모한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내 안에 성취되기를 100%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소망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소망이 잘못됐어요. 아직도 소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항상 원망과 불평과 그냥 세상 되어지는 일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거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가 있는 곳이다. 약속대로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의로는 알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만이 알고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얼마나 믿고 붙잡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라.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기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믿음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는, 영적 차원에서는 이미 완성됐지만 이 땅에는 아직이에요. 선포되었고 잠깐 맛을 보지만 아직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주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약속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나이 많아 마지막 유언의 설교로 오늘 본문을 선언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일생을 좌우하시고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최종 승리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겁니다. 그때의 상황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큰 영적 위기를 직면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다 뒤틀리고 잘못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먼저는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 이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 충만한 곳이면 항상 사탄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가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며 보이는 것에 끌리게 하며 나 중심의 인생, 소원 성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선언합니다. 전적으로 가짜예요. 그것이 교회의 거짓 사도, 거짓 목회자,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가득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했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를 당합니다. 오늘도 지구 곳곳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위하여 선행을 한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믿음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소망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비난과 낙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살아갑니다. 이때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범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만큼 지식도 없어요. 그냥 어부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기 예수님의 제자, 수석제임에 불구하고 3년을 함께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호언정담하지만 도망을 가요. 도망갈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비난하면서 도망가요. 그런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최후 승리자로 위대한 사도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 설교예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변화된 겁니까? 그렇게 평범한 나약한 죄인에서 그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이처럼 승리자로 하나님의 성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생의 비결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전파해 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어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렇게 젊지도 않지만 끝까지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주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에 차 있어요.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좀 종말론적 선언이에요.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초림과 같이 다시 오시려 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기에 주의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알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치 노아의 홍수가 도둑같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이 도둑같이 임한 것처럼 갑자기 호련히 주의 날이 임하리라,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먼저 재난이 시작되겠다.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주께서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리라 말씀해 주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계속 더디니까 생각했겠죠. 다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날까지 임합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격언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시간이란, 인간의 역사, 이게 크로노스 타임인데, 과거, 현재, 미래, BC, AD를 보면 먼 과거가 있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있고 그 후의 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갑니다만 이건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연대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현재적인 분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대로 이렇게 더디 오실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선 동시간대예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당부합니다. 왜? 그 시간관으로 사도 베드로는 산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멸망했지만 종말은 불로 멸망할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리라. 이제 그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요,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너희요,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소원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마땅하냐. 이미 우리 모두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의 날을,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인생이요, 이 속에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17세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존경받고 있는 위대한 설교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곽선희 목사님께도 큰 영향을 끼쳤고 제게도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설교가였습니다. 이분은 10대부터 결핵을 앓았으며 만성소화불량에 신장 결석, 두통, 치통, 팔다리 부종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말년에는 간헐적인 출혈과 다른 병들로 끊임없이 는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당시에는 진통제가 없었어요. 페니실린이나 약도 없었어요. 그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활기차고 담대한 인생을 살며 불평 없이 대단히 건전한 정신과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이 연약한 병자가 일편단심으로 세월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백스터는 자신의 책 성도의 영원한 안식, 제가 여러 번 이 책을 읽기를 권면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살 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을 때부터 나는 이 한 가지 습관을 본격적으로 실천했다. 매일 30분간 내 새를 묵상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단계적으로도 민감하게 느끼고 내 안에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와 열심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며 거룩한 길을 가는 데 사용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이러한 소망의 묵상은 몸이 점점 쇠약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끈기와 능력을 갖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은 그것을 붙잡고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생각하며 살아가냅니다. 그럴 때 땅의 것이, 나의 소원이, 나의 뜻이 작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세상은 어둠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가득 나타나 있는 세상을 우리는 뚜벅뚜벅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온갖 전쟁과 폭행과 재난과 질병과 불의와 불경건과 불평등과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죄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소망을 기뻐하며 소망을 생각하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단순한 인생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직 두 날만 있을 뿐이다. 오늘과 그날이다. 이것이 옳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을 갈망해요. 그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종 승리, 요즘 말로 최종 성공과 행복은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에 있습니다.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5년 새해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며 주와 같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처럼 그날과 오늘을 보며 그날을 향하여 오늘을 준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전파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 속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구별된 인생을 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원이 아닌 소망 중에 살아가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며 이 어두운 세상의 삶을 항상 인식하며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임을 생각하며 그러나 이 가운데 이 속에서 복음의 빛이 나타났고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며 주의 약속이 나타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음을 깨닫고 구원의 때에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고대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나의 주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 삶을 의탁하여 이제는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